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리더십을 꼽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조직의 핵심에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가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조직은 비로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적인 기업이나 단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들이 강조하는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팀워크를 기업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의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이든지 각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참된 화합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모임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덕목이 요구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경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허영은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마음이죠.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본질과 상반되며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의 본을 예수님에게서 찾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섬김의 완전한 표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고난 중에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순종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주님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이끌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 성도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실현되는 공간이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짐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높임과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신비로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단순히 신적인 겸손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고난과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각 성도는 때로 자신을 낮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높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는 길은 외적인 겸손의 실천을 넘어서서 내면의 깊은 변화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따를 때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깊은 내적인 평화와 회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자아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속에서 참된 높임을 받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적인 변화와 회복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자아를 비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낮아짐은 실패와 같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단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된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과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낮아짐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낮아짐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을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